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금일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업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주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이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대학교나 회사를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라는 걸 씁니다. 근데 자기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제 이름은 유재영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현재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저를 소개할 게 없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이 생전 처음 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글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여인호 형제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하도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머리숱이 왕창 빠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한 우리 교회 청년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곳에 이렇게 지금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쓰는데 10줄 쓰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0줄 쓰고서 추천서 끝냈어요.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언가를 쓴다는 게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 소개서를 자주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 내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과거에 좀 껌을 좀 씹었거든요. 그쵸? 껌만 씹었으니까 침도 잘 뱉었어요. 그러니까는 껌 씹으면서 침까지 잘 뱉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또 나이가 유대교의 신봉자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척결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자, 그럼 바울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변해도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졸지에 민족 지도자로 촉망받는 사람에서 현상수배범이 되어서 쫓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한순간에 야, 너 바울은 조금만 더 잘하면은 이 사내들이 공의회 어쩌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너 잘하면은 이 나라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사람에서 한순간에 민족의 배신자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도피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그곳을 체류하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다메섹을 거쳐서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사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도들이 안 만나줘요.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을 볼 때마다 참 두려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바울이 정말 이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달라요. 자,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비록 지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서슬퍼렀던 그 바울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자기 형을 고문하고 자기 누이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 그래, 우리가 이제 바울을 용서하고 바울을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들지만 한쪽에서는 그 과거의 기억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과거가 복음을 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 자기는 유대교의 배신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자, 그럼 바나바가 사도들을 찾아가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생명을 보고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사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바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보름간 함께 교제했다라고 합니다. 보름 동안 뭐 했을까요? 보름 동안 바울과 베드로가 교제했다고 하는데 뭐 했을까요? 아마 맛집을 찾아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바울아, 3년 사이에 저쪽에 정말 끼뚱차게 양요리 잘하는 집이 생겼어. 저기 특제 소스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하면서 그런 집을 찾아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 보름간을 함께 하면서 교제하면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확증하고 자기들의 신학을 정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증거되어진 메시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함께 증명하면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의 구원자가 맞구나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 나감으로써 서로의 신학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 후에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그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을 보았느냐? 십자가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이전까지 하나님은
전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하나님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본 하나님은 세상에게 굴복당하고 짓밟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 결과 바울은 이방인을 차갑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고집할 수도 없었고요. 율법의 의를 자랑할 수도 없었고, 높은 학벌과 지식을 자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아, 이 말씀을 왜 이해를 못할까?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걸 모르겠단 말이야 하면서 지금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치는 거죠. 니까짓 게 뭔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의 근거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의 종임을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기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당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치면서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자꾸만 돋아나는 교만의 싹을 도려내면서 그 자리에 겸손을 채우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래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가 뭐죠? 딱 하나였어요. 이것을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딱 밥 먹기 위해서 줄 서 있으면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하고 설교 다 하고 예배 인도하고 났는데 방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차려놓은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줄 서서 먹으면은 막 단위에서 막 이렇게 막 설교하고 딱 줄 서가지고 배식밥 밥 타려고 그러면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차려놓은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하죠. 참, 너 참 웃기는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보다 높아지고 그런 교만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그 겸손한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 마음을 붙잡아 놓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칭찬할 만한 점을 찾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요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대속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대속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벌을 대신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간 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안 오네.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아론에게 말하죠. 우리를 좀 우리의 심신을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냥 흥청거리면서 놀았어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진노하셨느냐?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로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의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누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대속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지고 십자가에 달린 대속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더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는 이 대속의 죽음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죠.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때가 찼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찼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면서 그 때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때가 언제일까요? 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날이 언제일까요? 라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 우리가 그 때를 알려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다라는 그 때를 알려면 구약의 지금 예언서를 좀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여 공의로 다스리는 날이 임하는데 그 날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할 때 그 때가 바로 이 날이에요. 자, 그리고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흐리고 캄캄한 때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여 내는 날,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좋은 꼴을 먹이는 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종 다윗은 왕이 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니엘은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자의 말을 종합하면 그날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고 2차적으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그는 때가 찼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그리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3년 동안 그 일에 집중하고 또 십자가에서 약속하시고 돌아가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때, 더 나아가서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때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에서 그 때를 이루면서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때를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사랑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여러분,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배려와 존중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매일 성경 말씀에서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죠. 되게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자, 스가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전 재건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베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베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냈습니다. 근데 보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 예언자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무엇을 묻느냐? 이제 성전 재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섯째 달마다 지키는 그 금식의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섯째 날이면은, 다섯째 달에 있는 그 날이 되면은,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날이 되면은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다 이제 재건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지금 일리가 있는 질문이죠. 예.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도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으니까 굳이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 굉장히 맞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금식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근데 이 질문이 저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재영아, 너 1년 동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너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한 적이 있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살았느냐? 그렇게 묻는데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 지금 교만하고 굳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체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 지금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혹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확인법이에요. 그 사랑의 확인법은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십자가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금식의 날에 모였던 것처럼 하나의 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또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는 갔다 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겸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훈련을 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